특별히 바자회 준비하시며 가장 뜨거운 날에 우리 열기를 이기고 또 기쁨으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우리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또 신앙 가족인 교회, 가정이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또 우리 가족은 무엇이며 성도는 누구일까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주제는 분노, 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나 화를 참는 것은 병이 된다.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립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인내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자주 다투고 또 한번 삐지면 오랫동안 말도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마음 상하면은 10년, 20년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 인내한다는 것,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나 가정 안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네, 또 우리 성도들, 교회도 그렇지만 일상,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도 역시 인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성도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럴 때 온전히 기뻐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이 잘 와닿지 않지요.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겪곤 했습니다. 이 시험이 페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안에서 오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 외부에서 오는 이 트라이얼, 여러 가지 시련들 다 합쳐서 이제 시험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통해서든 시련을 통해서든 우리 자신이 계속 이제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고난. 바울이 겪은 고난을 우리가 들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선교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5대씩 5차례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습니다. 3번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헤맸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에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육체적으로 또는 자연 환경적인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련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도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이 약 230여 명.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 이렇게 쉬쉬하고 넘어갔었는데 벌써 10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세상에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엄청난 이 사건이에요. 그 중에 이런 가정도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결혼한 앙마리아 40세 성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14년 차 살다가 이제 2006년도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잘 키우라고 친척들이 가습기 또 살균제까지 선물해 줘서 아빠하고 이 어린 갓난 아이가 같이 그걸 이제 숨 쉬면서 그 밑에 흠뻑 마시면서 이랬는데 결국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갔고 2개월 동안 성도들의 정말 힘을 다한 기도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기적같이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삶이 힘든 거예요. 남편은 직장을 잃고, 왜냐하면 온몸이 다 아프니까 지금도. 그래서 직장을 잃고 아이는 이제 10살이 됐는데 청각장애 2급을 이제 받았는데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 산소호흡기 없이 운동으로 스스로 간신히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게 불안하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아들이 잘 공부하고 이 성장해 줄 것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앙마리나 엄마가 이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참 느껴봅니다. 얼마나 힘들까. 또 한 가정은 여기도 성도의 가정인데 이 이 엄마가 37살에 결혼해서 난 딸인데 생후 4개월 만에 이 사건으로 사고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충격으로 76세 할아버지가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역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가 막히고 한이 맺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만 원망이 앞섰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잃고 아이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아이가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야기입니다. 성도 가정에 있는 참 견딜 수 없는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 가정도 다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 많은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오. 이런 시험을 만난다는 것은 포위된다는 겁니다. 포위, 한가운데 떨어진 완전히 이렇게 사방에 둘러싸인 그러한 형국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도 뭔가 큰 유익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고 역설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기뻐해야 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시련을 당해서도 기뻐해야 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는 믿음의 시련,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란 믿음의 시련인데 여기서는 시험과 시련이 이제 원어가 달라요. 도키미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과 은을 순은을 이게 얻어내기 위해서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그런 시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이 믿음의 진위, 진실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가려내는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시련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표어로 요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은 다가오고 옥석은 가려진다. 훈련된 믿음으로 받을 영광 소망하자. 아멘. 이 구호가 오늘 본문하고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옥석은 가려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 훈련된 믿음으로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해서 인내심이 이제 길러진다고 했는데 이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라는 것은 아래에 머문다.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는 것, 즉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심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나의 믿음, 인격,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은 무엇인가? 내가 언제 정말 기뻐하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가? 이건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떤 걸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 왜 공부하고, 왜 직장 다니고, 왜 자식 키우고, 왜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고, 내 생활 습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전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이제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정직하게 자신과의 씨름하는 이런 훈련으로 이제 인내를 얻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나아간다. 우리 신앙 발달 8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그런 내용입니다. 2단계에서는 자기 강화와 독립. 그러니까 나도 이제 누구 의지하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나도 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 충성할 수 있어요. 이런 게 2단계예요. 근데 3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련, 절망, 분노, 억울한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단계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인가, 이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성장하면 다시 또 열심을 내다가, 새로운 2단계, 그러다가 새로운 3단계, 새로운 절망, 그러다가 새로운 4단계, 새로운 자기 발견. 그렇게 하다가 또 믿음이 또 올라가서, 그래서 2, 3, 4단계가 계속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동일하게 반복하지만 위로 올라가듯이 2, 3, 4를 계속 인생은 반복하면서 그러나 성장하는 높은 인내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올라가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그 단계를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평안, 그 단계라고 말씀합니다. 그 단계.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주신다고 믿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경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있기 전에는 돈으로 기뻐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생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아,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돈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런 현상적인 아픔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눈을 점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이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구나.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본 적도 없지만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얻게 되면은, 예수 사랑을 얻게 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내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이,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고통과 아픔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니 원수 사랑이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니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들을 아주 씩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힘과 위로되는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런 심각한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사실은 쌓이는 게 아닙니다. 몸은 감옥에도 가고 채찍도 맞지만 내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예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우겨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런데요, 사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예수는 죽고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났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평생을 살 때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시련을 겪지 아니하면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도 놀라운 체험과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위대한 선교사이지만 그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어야 기뻐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서도 또 역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따라서 합시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가운데서도 내 심령은 이렇게 기뻐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즉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엄청난 시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더 정결하게 되겠지?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내가 더 단련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기뻐했어요. 시련이 큰 걸 보니까 큰 은혜를 받겠구나. 큰 영광 받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도 심심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깨닫지 못하고 한 대 맞았더니 울며 불며 해야 더 약 올릴 수 있는데 한 대 오른뺨을 맞더니 왼뺨도 때리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안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시련이 옵니다. 나는 절대 안 온다. 누가 그래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우리 가정 안에 올지 몰라요. 이건 방정맞은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시련이 오면 어떡해? 누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해?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해?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돈이 다 떨어져서 노후에 어렵게 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서 사는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헛되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요 똥입니다. 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그 평안을 발견한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한다고 했고 뿐만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는 지금 당하는 시련하고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영광, 그렇게 왕노를 할 수 있는, 지금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사람 눈치 보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왕노릇하면은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든 삶이 살만한 형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나는 살만한 거예요. 영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데, 마음의 힘이란 대부분 이기적인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 돼야 기분 좋은 거예요. 마음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은요 금방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마음 믿지 마세요. 마음이 강할 때는 강한데 약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무릇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 마음을 영이 살아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이 산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잠시 화도 나고 분노도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우리 크게 기뻐합시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확실하기 때문에, 즉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하고도 비교 안 될 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어려움이 오면 올 때 춤춥시다. 기뻐한다는 것은 춤춥시다.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는 정신 돌았다고 하겠죠. 정신 돈 사람. 맞습니다. 영이 산 사람은 육으로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했어요. 고난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이해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많아도 나는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정말 기뻐합니다. 라고 할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내 영이 그만큼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믿음이 어떠한지 믿음의 시련이다. 내 믿음의 진면,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화를 넘어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야 할, 뭔가를 깨달아야 할, 무엇으로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할 그 무엇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짜증이 난다, 낙심한다, 좌절한다, 분노한다, 불안하다, 근심한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죄책감에 시달려 있다, 외롭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넘어가야 할 뭐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신호.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빨리 눈치를 채고 무엇일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씨름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로 쫙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시련이 오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이고 4절은 시련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매사에 인생 매사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으리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시련이 오면 오는 대로 기쁜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했냐면 원수 사랑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 그러면 상은 없어. 잘 들어보세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 그건 상은 없는 거야. 그냥 서로 똔똔이야 똔똔 주고받고 끝. 상 받을 건 없어요. 나한테 100원 줬으니 나도 100원 준다. 서로 품앗이는 상이 아니에요, 사실. 예. 우리 애경 살 때 품앗이로 하잖아요. 그건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 상은 아니에요, 품앗이는. 상은 조건 없이 주는 게 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니?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형제,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을 거 없잖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친한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사람한테는 인사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도 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런 사랑에까지 나아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요동치 않는 경지로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날 때 그 기쁨이 나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기쁨이 있을까? 아니야. 화가 나. 짜증나. 그러면 이게 이제 뭔가 내가 딱 거기서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그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매사에 말입니다. 사는데 별 문제 없어. 자녀도 잘 되고, 경제적도 크게 어렵지도 않고, 몸도 건강한 편이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별 문제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동일한지, 동일한 기쁨이 있는지, 사람을 대할 때 동일한 평안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라. 그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그 차원이 우린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별 문제 없어 사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세 단어는 비슷한 의미예요. 온전해진다, 구비하게 된다. 구비라는 것도 부분이 온전하여 전체가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조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짧은 야고보서에서 온전하다는 단어를 5번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온전함.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내 영성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점검을. 큰아들 대할 때 내 태도와 둘째 아들 대할 때 태도가, 이게 요동을 치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남편을 대하는 마음과 저녁에 남편을 대하는 마음에 요동치면 또 문제가 내 안에 또 점검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올라가라. 야고보 사도의 부탁입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놀라운 경지로 가니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 한 사람 잘 살펴보세요.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남편이 미운 짓을 하든 예쁜 행동을 하든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잘할 때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요즘 학교도 잘 땡땡이 치고 부모 속이고 요즘 내 자식이 그래요.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말 잘 들을 때 예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내 자식이 예뻐하게 볼 수가 있을까? 그걸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땡땡땡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더 살 날이 없습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가오고 옥석은 가려진다. 내 깊은 저 깊은 속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가 쫙 드러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안에서부터 가족들을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